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것을 배경을 알지 못하고 이 본문을 접하면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이게 굉장히 긴 이야기지만 짧게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에서는 고레스 제3년의 큰 전쟁에 대한 큰 환란에 대한 것을 보고서 다니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세일에 동안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쟁은 누구나 아파요. 지금 이란에서 10,000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10,000명이 넘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군인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10,000명 이상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대통령궁을 경호하다가 또 죽기도 하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죽고 군인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잃은 엄마와 또는 남편을 잃은 아내, 수많은 이 눈물과 슬픔이 있죠. 이러한 것은 이렇게 기쁜 얘기가 아니잖아요. 큰 전쟁과 큰 환란에 대한 이러한 것을 보고 다니엘은 세일에 동안, 일해가 7입니다. 세일에니까 20일, 연일 21년을 금식하진 않아요. 21일이 되겠죠. 21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모습 앞에서 온몸이 힘을 잃어버리고 혼절하다시피 한 다니엘에게 주님께서는 손으로 어루만지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답이 없음을 알고 극기에게 매달리는 사람이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오직 진리의 글에 기록된 대로 내게 보이리라. 진리의 글에 기록된 대로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장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11장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역사적인 미래의 사건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보면 도무지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알 길이 없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알 수 없어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 긴 역사가 긴 역사가 그냥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름 하나 나오지 않고요. 그냥 뭉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다니엘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먼저 1절에 보시면 먼저 우리가 여기서 전제하고 봐야 될 것은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요.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 바사라고도 나와요. 바사라는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요.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 알렉산더가 되죠. 헬라라고 제국이라도 하고요. 그리스의 알렉산더에서 또 이렇게 그리스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리스가 대제국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 이후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네 개의 나라가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전제되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 보시면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 메대란 나라와 바사는 하나로 보시면 돼요. 결국은 하나의 나라, 메대라는 나라가 큰 나라였고요. 페르시아 나라는 좀 적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페르시아가 메대를 삼키고 대제국을 형성하게 되죠.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여기서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할 때 내가는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주고 이스라엘 왕에게 힘을 준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나라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는 일에 큰 일을 한 그러한 제국의 왕들에게 주님께서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끝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격렬한 독립투쟁을 한 것도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초강대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통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성전을 재건해라 하면서 물품까지 제공하고 내보낸 것은 이스라엘이 때문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셨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참에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다시 그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멀지 않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엄청난 영적 전쟁이었고, 이 엄청난 영적 전쟁을 지휘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1절에서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힘이 있으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2절에 가면은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는 참된 것을 내게 보이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절에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시면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이 몇백 년의 이야기가 한 절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내용을 보면 이 몇백 년의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하는데 보시면요, 내가 참된 것을 이제부터 보여주겠다.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넷째 왕이 일어나는데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다. 이걸로 놓고 보면 페르시아 제국에는 새 왕이 일어난 것이고, 마지막 이 네 번째 왕은 엄청난 새 왕을 다 엎친 것보다 엄청난 큰 나라, 우리는 이것을 에스더서에 보면 127도를 다스리는 나라, 이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넷째가 돼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때 왕의 이야기가 이 넷째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페르시아 제국에 앞으로 새 왕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위에 넷째가 일어나는데 심히 부요할 것인데, 그가 부요하니까 강해지니까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제국 그리스 왕국을 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새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캄비세스 왕조가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고 그가 캄비세스 왕가죠.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그리고 다리우스 히파파스피아, 이렇게 세 왕이 일어날 것이고, 네 번째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에스더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제국을 가지게 되고 127도를 다스리는 큰 나라의 황제가 됩니다. 그가
대군을 이끌고 나서 그의 마지막 꿈은 그리스를 점령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모든 부를 가지고 그리스 제국을 삼키는 것을 꿈을 꾸고 페르시아 군대를 동원해서 그리스를 치려고 하였고, 그리고 이 그리스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에 1차적으로 마라톤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죠. 아하수에로 왕 때 그리스를 칠 때 42.195, 꼭 42.195인지는 알 수 없어요. 마라톤까지 달려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죽었다는 말도 죽었다 그러죠. 어쨌든 이 마라톤에 그래서 나온 거죠. 이 일로 인해서 페르시아 군대는 아하수에로의 100만 대군을 이끌고 아테네를 잿더미로 만들었지만, 결국은 이 아테네, 그리스는 섬이 있어요. 밑으로 가면 섬들이 있잖아요.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리스는 서서히 등장하게 되고 알렉산더 대왕 때 큰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2절에 보면,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나고 넷째가 일어나는데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이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해 헬라 제국 그리스를 칠 것인데, 3절에 보시면 그리스 제국을 칠 것이며, 그리고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근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기서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해요. 2절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3절에서는 그 왕들이 이제 능력 있는 왕, 힘 있는 왕, 알렉산더 대왕에 일어날 것이며 큰 근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난 힘을 가지는 것을 3절에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4절에 알렉산더 대왕의 말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아직 이것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내가 참 된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주님의 음성 가운데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큰 근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데,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이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며, 또 자기가 주장하던 근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임이라.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엄청난 인물이 나타나지만,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만 그의 나라가 강성할 때에 갈라진다는 거예요. 천하 사방에서 나누일 것이고, 나중에는요, 이 4개 나라로 나눠져요. 남방, 북방, 그리고 유럽, 아시아. 이렇게 보면 동서남북이 되죠. 위로는 북방왕, 남방왕, 오른쪽으로는 아시아 계통, 그리고 왼쪽으로는 유럽,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4개의 나라로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꿈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땅에 인간이 사는 곳은 내가 다 삼키겠다 하고 인간이 사는 모든 지역은 점령해 갔지만, 그가 33세에 요절하면서 죽게 되죠. 그러면서 후계자를 누구를 세울 것이냐 물었을 때에 제일 센 놈에게 준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장군들이 제일 센 놈이 되기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면서 나라가 남북으로 동서로 4개의 나라로 나누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알렉산더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아버지와 같이 죽고요, 둘째는 암살당하게 되죠. 13살이었는데 13살에 암살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알렉산더 가문은 씨를 말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내가 세상의 주로서 엄청난 전쟁, 이 엄청난 큰 환란을 보고 온몸에 힘이 빠질 정도로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페르시아에서 끄집어내서 돌아가게 한 역사의 주인임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서고, 페르시아는 4개의 왕조가 나올 것이고, 그 마지막 왕조도 아테네 전쟁과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망하게 되고, 그리스가 등장해서 그리스의 한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날 것이며, 알렉산더 대왕, 그 능력 있는 왕은 힘이 강성할 때 사방으로 나누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역사, 그리고 그 나라가 뽑혀서 다른 나라에게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 이후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남방 왕조와 북방 왕조에 관한 이야기가 5절에서 20절까지 나와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이후에 유럽으로는, 서쪽으로는 마게도냐가 있었고요. 그리고 터키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렉산더 사후에 서쪽으로, 지중해 서쪽으로는 유럽과 지중해 동쪽으로는 터키, 우리가 안디옥이 그쪽 있죠. 터키 지역이죠. 오른쪽으로는 그렇게 있고요. 북쪽으로는 시리아라고 하죠. 수리아라고도 하는 시리아 지방인 북방이 있고요. 남쪽에는, 지중해 남쪽에는 애굽, 이집트가 있어요. 지도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이 오늘 5절에서 20절까지는 이 북방의 시리아와 남방의 애굽 왕조로 나누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센 놈에게 후계자를 준다 하니까 장군들이 들고 일어나서 알렉산더의 제국을 갈갈이 나눠서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 센 놈들 가운데 북방의 수리아와 남방의 애굽이 전쟁을 벌이고 각축전을 벌이는 이야기, 그것이 20절까지 나옵니다. 보시면 5절에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남방은요 애굽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건세를 떨치리니 그의 건세가 심히 클 것이다. 그 군주들 중 하나는 북방의 왕을 말합니다. 북방의 왕은 그보다 강하여 건세를 떨친다. 건세가 심히 클 것이다. 그 남방의 왕은 우리가 역사에서, 세계사에서 보면 톨레미 왕조라 그래요. 톨레미 왕조는 남방의 왕, 애굽을 차지한 남방의 왕 톨레미는 알렉산더 대왕의 수하 중에서 가장 유능한 장군 출신이에요. 그래서 남방의 왕이 주전 3세기까지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차지할 정도로 남방 애굽이 셌습니다. 그리고 그 군주들 중 하나는 이 북방의 왕, 시리아의 왕인 셀류코스를 말해요. 다 1세들이에요. 알렉산더가 있을 때는 알렉산더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다 1세들이에요. 그래서 톨레미 왕조의 애굽의 남방 왕의 톨레미 1세가 되고요. 북방의 시리아는 셀류코스가 되는데, 이것은 셀류코스도 이제 장군 출신이 됩니다. 이렇게 톨레미와 셀류코스 간에, 남방과 북방 간에 전쟁을 치르게 되고, 특별히 북방의 군주들 중 하나는 북방의 왕이 됩니다. 그는 건세를 떨치리니 그의 건세가 클 것이다. 건세를 떨치는데 크다는 것은 그가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북방 왕이 인도까지 일어난 넓은 지역을 통치함으로 남방의 톨레미 왕조보다 더 큰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셀류쿠스 왕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 6절부터 8절까지는 조금 더 자꾸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이 복잡한 이야기를 다니엘이 썼는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복잡해도 한번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려니, 그들은 남방 왕조와 북방 왕조가 단합하는데요,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정략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남방의 왕의 딸을 북방 왕에게 정략 결혼을 시켜서 그래서 북방으로 이 왕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주, 그 남방의 왕의 공주의 힘이 세하고
그 왕도 서지 못하며 근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려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것은 남방의 공주가 북방의 셀루커스가의 시집을 갖다가 정략 결혼을 했는데 실패하게 돼요. 왜냐하면 원래 그 북방 왕의 아내가 남방에서 시집온 이 여자와 그가 낳은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남편인 안티오쿠스의 2세도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왕비가 남편도 죽이고요, 애굽에서 시집온 그 공주와 낳은 아이까지도 살해를 하게 되죠. 이 얘기를 애굽에서 시집 보낸 남방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애굽에서 시리아로 진격하여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얘기가 7절에 나와요. 복수국에 대한 얘기가 7, 8절에 나와요. 잘 보시면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 이것은 그 공주의 본 족속이니까 남방이 되죠. 그 남방 출신의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건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북방을 쳐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북방에서 만든 신들과 우상과 은근과 아름다운 그릇을 노력하여 다시 남방인 애굽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해 동안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힘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애굽에서 올라가서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방왕인 톨레미, 남쪽은 톨레미 왕조예요. 톨레미 3세는 누이의 공주가, 남방왕의 공주가 북방에 가서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누이의 복수를 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누이를 살해한 그러한 북방의 왕비조차도 다 죽이고, 그리고 원수를 갖고 돌아오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 북방왕이 이제 힘을 키워서 내려간 거예요. 남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간다는,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퇴각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토와, 그리고 엄마가 살해를 당했잖아요. 북방왕의 왕비가 애굽 왕의 공주를 살해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올라와서 이쪽 엄마를 죽이니까 이게 뭐 아들 간에 복수극이 된 거죠. 아들과 동생 이런 자매 간에. 그렇게 해서 셀루코스 2세 북방왕이 잃어버린 영토와 엄마의 복수를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참패를 당하고 소수의 군인만 건져서 퇴각하면서 9절의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북방왕이 결국 남방왕에게 밀려서 도망온 이야기가 9절까지입니다. 뭔 얘기를 하는지 좀 더 나중에 반복해서 한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니엘에게 비친 나라, 지금은 다니엘에게 보는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밖에 없어요. 바벨론 제국도 봤어요. 그 아주 철옹성 같은 바벨론의 수도가 무너지는 걸 보았고요. 바벨론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진지, 바벨론은 침략이 불가능한 도시예요. 바벨론의 수도를 둘러싸고 이렇게 큰 강이 흐르고 있어요. 강을 건너서 성을 진격해 나가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잘난 치가 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을 꺼내놓고 그것으로 술을 마시며 있을 때 벽에 글씨가 쓰여진 거죠. 그때가 벨사살 왕이었죠.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내가 자로 재어 보았더니 부족함이 배었다 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바벨론 안에 있는 첩자들이 성문을 열어주면서 페르시아 제국,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그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이 보기에는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깨어지고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페르시아 제국은 앞으로 네 번째 왕이 나타나면서 그 그리스 치다가 망할 것이고, 그리스의 대왕인 알렉산더 대왕 또한 강성할 때 갑자기 막 뭔 병인지 요절해 버려 죽어버리고 그 나라가 내등분 될 것이며, 그리고 내등분 된 나라들끼리 서로가 치고받고 싸울 것이다. 이 얘기가 지금 9절까지 얘기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대로 흘러가지만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신본주의 역사가 아니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신학자들조차도 다니엘서는 예수님 이후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일어나지 않은 걸 다니엘이 어떻게 썼겠냐. 그러므로 이 역사는 후대에 누군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설이 있었지만 1947년이 되죠. 1947년 사해 근처에 동굴에서 양치는 목자가 돌을 던지니까 항아리가 깨지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들어가 보니까 양피지가 있고 뭐 보니까 글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해사본이에요. 사해사본은 BC 3세기경에 쓰여진 것으로 기록합니다. 사해사본은 그러므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세상의 역사가 요동치기 전에 사해사본이 기록되어졌고, 이 사해사본에 다니엘서가 있는 거예요. 이 동굴, 사해 근처에 있는 11개의 동굴, 그래서 이 11개의 동굴에서 900개의 문서 조각들이 발견이 되고, 이것이 구약 성경을 파편적으로 기록된 내용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1947년에 발견되어서 1956년까지 11개의 동굴에서 문서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깜짝 놀라는 거죠. 다니엘서가 먼저 쓰여졌다는 것에 놀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일이 생기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2019년도에 초반에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세계적인 전염병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세계 밀가루 값이 폭등하고 물가가 오르고 석유도 오르고 다 오르지 않았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미국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1시간 만에 치고 들어가서 대통령을 잡아서 미국 땅으로 끌고 들어오고, 미국은 그린랜드에 관심을 가지고 중국은 대만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란은 1만 명 이상이 죽고 길거리에는 시체를 담은 봉투들이 절비하게 널려 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데모하는 여학생의 뒷머리를 뭐 총으로 때렸는지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10,000건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정조준에서 총을 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공포를 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전쟁이에요. 정조준에서 쏘고. 세상은 이와 같이 하루가 다르게 전쟁이에요. 물리적인 전쟁과 경제적인 전쟁과, 또 중국은 빚이 많아요. 빚이 왜 이렇게 많은지 뭐 경으로 나와요. 중국의 부도설도 나오고요. 북한도 세습이 또 얼마나 가겠어요.
1대 세습, 2대 세습, 3대까지 왔잖아요. 4대까지나 가겠나 싶어요. 그 어린 여자애한테 세습을 하겠나 싶을 정도로. 세상은 아주 격동적이고 아주 막 하루가 다르게 소스라치게 놀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페르시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의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이란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 아픔과 전쟁과 기아와 아픔과 이 슬픔을 말할 수 없어요. 이러한 전쟁 통해서 왕은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눈을 뽑히기 전에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서 바빌론까지 갔던 시드기야 왕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하게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예루살렘은 온통 불바다가 되어버려서 초토화된 예루살렘을 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난리 가운데서 예레미야를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세상이 격동하고 난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하고 안전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역사도 여호와께 속하였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지혜도 없고 무식하고 배운 거 없지만 세상을 사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며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